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요단강의 이 신앙적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마침내 여호수아 3장 이제 거의 끝부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준행을 함으로 그 백성들이 오늘 말씀 끝자락 17절 끝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라고 말입니다. 원래 요단강 오늘 본문에도 의하면은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특별히 이 요단 강물이 더 이렇게 많아가지고 그 뒤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말인즉슨 요단 강물이 언덕에까지 차고 넘칠 정도이니 당연히 사람으로는 건널 수가 없는, 그냥 건너갈 수는 없는 그런 곳이죠. 더욱이 오늘 이 본문에 여러분 마른 땅을 건넜다. 이게 여러분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 본문 말씀 속에서 또 하나의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준행을 할 때에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예비하신 그 표적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들보다 먼저 앞서가서 그 요단강에 발을 담궜다라고 나옵니다. 그랬더니 그 즉시로 그 차고 넘치던 그 물이 점점 멈추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이라는 것이 뭘까? 오늘 본문에 차고 넘치던 그 요단 강물이 점점 흐르는 것을 멈추기 시작했고, 오늘 본문에 16절 하반부에 보면은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이 온전히 끊어지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래 여러분 이 요단강이 흐르는 그 경로를 보게 되면은 그 요단강은 거슬러 여러분 그 발원한 그곳을 그 상류를 거슬러서 쭉 올라가 보면은 어디에 닿느냐면은 여러분 저 위쪽 이스라엘의 그 이 영토 가운데서 제일 최북단에 있는 단 지역 거기에 헬몬산이 있습니다.
헤르몬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헬몬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산, 거기서부터 발원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그 산에 눈이 녹으면서 요단강이 마침내 형성이 되어서 흐르기 시작하거든요. 꽤나 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라바의 염해까지 흘렀다고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엄청나게 긴 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단강에 여러분 오늘 제목을 신앙적 의미라고 제가 붙였는데, 요단강이 처음 발원한 그곳이 바로 헤르몬산, 헐몬산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헤르몬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여러분 다름이 아니라 거룩하다라는 뜻이거든요. 헬몬산이 다름이 아니라 거룩한 산이다라는 겁니다. 요단강은 거룩한 그 산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산은 하나님이 거하시고 임재하시는 산이겠지요. 그러니 그곳이 거룩한 산이지 않겠습니까? 그냥 거룩한 산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지요. 거룩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바로 그곳으로부터 강이 흘러내린다라는 것. 그래서 그 요단이라는 그 이름조차도 다름이 아니라 아래로 흐른다라는 뜻이에요. 헬몬산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래로 흘러내리는 그 강, 그게 바로 요단강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점에서 여러분, 이 요단강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생긴 강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아래로 흘러내려서 온 지면을 덮고 있는데, 그 아래로 흐르는 것이 뭘까요? 바로 이 낮고 천한 이 세상을 의미하겠죠. 또 다르게는 우리 안에 있는 이 가난한 심령을 말하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거룩한 그 강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흘러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이 세상 가운데 흘러 넘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요단강이에요. 바로 그 요단강이 계속 흐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강을 건너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잠시 동안 그 흐르는 강을 멈추셨다고 말씀하셔요. 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땅을, 아니 그 강을 여러분 발을 담궈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가서 그 강물에다가 발을 담궈야지만 비로소 뭐예요? 흐르던 강이, 넘쳐나던 그 강이 끊어지기 시작해서 마침내 마른 땅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강물에 담궈져야 된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사장들이 메고 있던 그 언약궤,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뭐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이 신약시대에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가운데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그죠? 주님이 앞서가신다라는 거. 주님이 앞서가시면서 그 요단 강물을 멈추신다라는 거. 흐르는 그 강을 멈추시고 주님의 발이 먼저 그 강물에 닿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앞장서 가시고 주님의 뒤를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라가는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앞서가시고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여러분. 내가 앞서는 게 아니고 내가 먼저 요단 강물에 여러분 발을 담근다 해가지고 그 강물이 멈추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원리를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먼저 발을 담그셔야지만 요단 강물은 멈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하나님의 모든 능력은 여러분 결국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힘도 그 어떤 능도 여러분 요단강을 멈추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주님만이 멈추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만. 이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원리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 원리를 깨닫지를 못하고 적용하지를 아니하고 내가 앞설 경우가 참 많죠. 내가 먼저 그 요단강에다가 발을 담글 때가 참 많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담가봐야 여러분 그 강물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내 몸만 그 요단 강물에 젖을 뿐이죠. 마른 땅은 결코 밟을 수가 없다는 사실. 여러분, 요단강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의미는 뭘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떤 일들을 경험하였습니까? 그들은 원래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그런 자들 아니었습니까? 바로의 종이 되어서 세상의 종이 되어서 살았던, 한마디로 이 종의 근성이, 노예의 근성이 찌들 대로 찌들었던 그런 자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모세를 통하여 이끌어내셨는데 그들이 광야로 나오기 전에 말입니다. 경험한 것이 있죠. 그들이 광야로 나오기 전에 반드시 통과해야 될 지점이 다름이 아니라 홍해 아니었습니까? 홍해바다를 그들은 건너야만 했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알듯이 처음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널 때 어찌하였습니까? 모세가 그 홍해바다에다 발을 담궜을 때 홍해바다가 갈라졌습니까? 아니죠, 그죠? 그때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라고는 다름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팡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들어 올렸을 때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가르셨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표적을 보라는 거였습니다. 그들이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모세가 단지 하나님 말씀에 준행해서 그 지팡이를 든 것밖에 없었어요. 그걸 보신 하나님께서 그 즉시로 홍해를 가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홍해 그 마른 땅을 밟고 모든 백성들이 다 지나가도록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모든 백성이 다 지나가고 난 후에 하나님은 다시 그 홍해 바다 갈라졌던 그 물을 덮으셨습니다. 뒤쫓아오던 바로의 모든 군대가 그 홍해 바다에 수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일을 그들은 경험했어요. 그리고서 그들이 광야로 나왔다고요. 처음에는 홍해 바다를 건너고 오늘 이 여호수아 3장에는 이제 뭐예요? 요단강을 지금 또 건너고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부분을 잘 한번 보십시오. 왜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처음에는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두 번째는 이 요단강을 또 건너게 하셨을까? 이게 그냥 우연은 아니겠지요. 우리 신앙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나왔다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사람의 종이었고 세상의 종이었어요. 사단 마귀에게 붙들린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모든 묶임으로부터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이게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구원의 역사지요. 근데 그 구원이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뭐예요? 죄인된 자를 하나님께서 사람의 그 어떤 행위로는 할 수 없었던 그 구원을 오직 하나님만이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칭의로서의 구원이죠. 죄인된 자들을, 죄의 노예가 되었던 자들을,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을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그들을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죄인에서 의인의 자리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지요. 거기에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노예가 아닌 의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름으로 그들은 광야를 통과하게 되었어요. 그 광야 그 40년의 시간을 지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요단강 앞에 서 있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요단강을 걷는다라는 것이 뭘 말할까 그러면 그들은 여러분 이제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름을 받은 자들로서 이 요단강을 다시 한번 건너므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세례를
은혜의 세례를 또 한 번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처음에 그 홍해와는 다르더라는 겁니다. 이 요단강은 어떤 세례일까? 어떤 은혜의 세례일까? 다름이 아니라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로서 장차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당연히 이제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으로 실전의 삶을 이제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40년의 시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신분을 얻고서 그 신분에 맞는 어떤 훈련의 시간을 거쳤다면은 마치 예행 연습을 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가 말이에요 세워져서 그 군대가 여러분 그냥 뭐 군대라 이름만 붙이면 군대가 되는 게 아니죠, 그죠? 군대의 모습을 갖춰야 될 거 아닙니까? 제식 훈련도 받아야 되고 군복도 입어야 되고 이런저런 여러분 훈련의 시간을 거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광야 40년의 시간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기 위한 예행 연습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군대가 이제는 뭐예요? 온전히 무장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을 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뭐예요? 실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군대가 여러분 왜 군대입니까? 군대가 존재하는 이유는 전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전쟁이 없는 평화 때에도 여러분, 평화 시에도 군대는 항상 준비 태세를 하고 있어야 되죠. 그죠?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이제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의미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로 실전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그냥저냥 복 받고 그냥저냥 뭐 땅 받아가지고 땅 분배 받아서 그냥 형통하게 평안하게 재밌게 룰루랄라 하면서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 위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돼 있죠. 무슨 얘기입니까? 가나안 땅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들어가게 되는 그 가나안 땅에는 텅텅 비어 있는 땅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놀랍게도 이미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고 있던 강력한 7 족속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을 상대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냥저냥 전쟁을 치를 수 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그들을 쫓아내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한마디로 가나안 땅은 여러분 실전의 땅이에요. 우리 신앙의 실전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의 눈과 귀로 우리의 온몸으로 뼈저리게 깨달으면서 가야 될 그 땅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실전에 임해서 여러분 포탄이 날라오고 총알이 날라오고 그곳에서 여러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의 군대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한다는 건 뭘 바라겠어요? 더 깨어나서 하나님을 더 붙들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때 비로소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된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전쟁도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단박에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말씀의 근거를 제가 한번 찾아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신명기 7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7장입니다. 21절, 22절. 신명기 7장 21절, 22절 말씀.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말씀하셔요. 조금씩 쫓아내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다 쫓아내버리면은 거기에 7 족속은 없어졌을지 몰라도 들짐승들이 들끓어서 또 다르게 이 들짐승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할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가나안 땅, 그 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준행할 때 그 땅은 복된 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그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 그 즉시로 그 땅은 저주의 땅이 되어버린다라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무슨 천국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신앙이 모든 이제 신앙의 여정이 다 끝나서 그 가나안 땅 그러면은 보통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니까 마치 그 땅은 아무런 일도 없고 아무런 문제도 없고 어려움도 없는 천국 같은 그런 땅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실전의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실전의 땅이라고요. 그래서 이 요단강은 여러분 어떤 땅이냐? 요단강은 어떤 신앙적 의미를 갖느냐? 그 실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라는 정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전쟁에 임해야 된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으로 살았어요. 예행 연습을 했습니다. 군대가 되기 위해서 준비 과정을 거쳤다 이 말입니다. 마치 요즘에도 여러분 우리 건장한 청년들 군 입대할 때 여러분 군대 들어가서 바로 여러분 자대 배치받는 게 아니죠. 처음에는 훈련소에 입소하잖아요, 여러분. 훈련소에 들어가서 기본적으로 그 군대에서 해야 될 여러 가지 규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죠, 그죠? 군복도 받고 또 여러분 군대 생활을 적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시간들을 여러분 훈련하고 언제 기상하고 언제 여러분 취침하고 이런저런 예행 연습과 훈련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게 광야의 시간이었다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실전의 시간. 훈련소를 나와서 이제는 뭐예요? 자대 배치를 받아서 내가 어떤 평가를 받아서 그죠? 어떤 일을 이제는 정말 감당해야 될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그 시간을 갖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놀랍게도 주님이 요단강에 가셔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사람으로부터 여러분 침례를 받겠습니까? 그분은 침례가 필요 없으신 분이신데, 그분은 본래 거룩하신 분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그러시죠. 다시 말씀드려서 주님조차도 이 땅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분 아니십니까? 그분도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음으로써 마침내 우리 주님이 장차 공생의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행하실 일들을 감당하기 위한 그 준비 과정, 그 예행 연습을 마치시고 마침내 메시아 그리스도로서의 그 직분과 그 사명을 감당하시겠다라는 하나의 상징적인 증표로 그 침례를 받으셨다라는 거죠. 침례를 받으시기 전까지는 사생애의 삶을 살았지만 침례를 받고 난 이후에는 이제 우리 주님은 더 이상 나사렛 동네에 살던 예수의 모습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요단강의 침례가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려는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시고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 영적인 전쟁을 진두지휘하시면서 치르기 위해서 사단의 그 모든 괴계를 멸하시기 위해서 그 요단강을 통과하셨다는 사실이죠.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요단강은 그냥저냥 하나님이 건너가게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그 전쟁을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통과 의례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그 요단 강물에 통과함으로써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고 실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똑똑히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복된 군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 사실을 깨달으셔서 이제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된 자들로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저와 여러분은 늘 뒤따르면서 하나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우리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